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기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내가 지은 업이라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는 걸까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현실의 병, 이별, 가난, 억울함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다 업보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묻습니다. 업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고통은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통해 업보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25이던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매일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왜 그 아이가 대신 받는 겁니까?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밤이 되면 그 아이 꿈을 꾸다가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통은 오고 기도를 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빌어야 할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한다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전생의 업이야. 인연이 거기까지였나 보지 닷대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럼 나는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25의 꽃다운 나이에 떠나야 했단 말입니까?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업보가 뭡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죽음도 씨앗이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업은 반드시 받는 건가요? 그게 불교의 진짜 가르침인가요? 기도로 업을 녹일 수 있다면 그건 공평한 일인가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고통을 내 업보라 말하는 것도 어쩌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천일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부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법륜 스님의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업보를 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의 업을 만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거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과거의 인연일 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가 진짜 업을 바꾸는 길이다. 법륜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업은 알아차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마저 죽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도 이제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인이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지은 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새로운 업의 시작이다. 물론 앙굴리말라는 과거의 업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업의 진실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그제야 알았습니다. 업보는 하늘에서 떨어진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지혜였습니다. 업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현재의 선택이었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받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쁜 씨앗을 심었다 해도 지금부터 좋은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준다면 그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업보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업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할 조건이 갖춰져도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집니다. 병이 날 조건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을 하면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이 있어도 지금의 선택과 행동으로
그 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은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옆 사람도 웃고, 내가 화내면 옆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공업, 즉 함께 짓는 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밝은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 사건, 아픔, 그 모든 것이 인연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울이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동업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팔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을 것이다. 가족의 소중함도 건강의 중요함도 몰랐을 것이다. 그분은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업의 전환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내 안에 화의 씨앗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의 화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나에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인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마운 줄 모를 뿐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몸을 혹사했다.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더 큰 병이 옵니다. 그러니 병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쉴 기회를 주고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니까요. 다음은 법륜 스님이 자주 권하는 마음 수행의 실제 방법입니다. 업을 녹이는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나간 일은 모두 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보세요. 처음엔 그저 입으로만 읽더라도 차츰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하루 10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은 감거나 반쯤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세요. 잡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통의 생각은 흘러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습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런 수행법도 권하십니다.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참회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가 상처 준 모든 존재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존재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고 용서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업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수행입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하게 먹고, 걸을 때 알아차리며 걷고, 말할 때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딸아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통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모두 녹아내리듯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니, 답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딸아이가 남기고 간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래, 다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나는 너를 보내줄게. 아니,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 내가 못다 한 삶까지 내가 살아갈게. 더 따뜻하게, 더 자비롭게. 용서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망을 놓아주고, 내 분노를 놓아주고, 내 집착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었고, 모든 업보는 자비의 씨앗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날 기회라고. 피할 수 없는 업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아까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업보 내 운명이라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 업보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업보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연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나 혼자만의 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업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 나 혼자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극락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길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업입니다. 선업입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바뀌면 업보도 녹습니다. 지금 업을 뛰어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업을 짊어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 업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부처님도 법륜스님도 모든 스승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업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지어보세요. 선한 업, 밝은 업, 따뜻한 업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행복하세요. 평화롭게 사세요.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